우리 다시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실 때 양옆 좌우 귀한 지체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계종에서요, 승려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스님 관심 있으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방향인데요. 예. 자, 지금 방송실도 지금 정리가 바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출가, 행자 교육은 기본 교육. 근데 제가 가로를 이제 행자와 행자 교육은 기본 교육을 가로로 쳤는데 이 세 가지는 크게 보면 행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치면 스님이 승려가 되는 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출가고 하나는 행자입니다. 출가와 행자인 거예요. 행자는 딱 어감에 오죠. 수행자, 숫자를 붙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행자. 불교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을 행자라고 합니다. 행자의 기간 동안은 가장 낮은 자세로 절에서 수행하면서요, 참선하고 또 마당 쓸고 그릇 닦고 잔심부름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행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가, 날출자의 집가자. 뭐 단순하게 하면 가출인데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출가는 번뇌의 세속,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을 이제 출가. 그래서 이제 출가하는 승려들은 직업과 가정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머리까지 시원하게 하고 나가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불교의 출가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래서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선주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이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배와 그물, 거기에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출가죠. 세속의 번뇌, 세상의 인연을 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 첫 제자의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목표치도, 우리의 나아감도 결국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와 그물, 가족까지 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이 아닙니다. 앞서 이제 불교에서도 살폈고 천주교에서도 사제의 길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배와 그물에 해당되는 이제 직업도 또 가족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제 떠나가거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 성도가 진정 버려야 하는 것은 배와 그물, 가족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주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요.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헌신이 깊고 열심히 섬기던 친구들이 꼭 한 번씩 그런 바람이 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간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찾겠다고, 그 그물을 찾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너처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냐? 왜 너처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냐? 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말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한 제 의도를 살려서 물었습니다. 왜 너처럼 믿음 좋은 친구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냐?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뭐가 더 어렵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했잖아요. 주일이라고, 저는 이제 당직제 근무했으니까 주일이라고 당직 안 빼주던데요. 예배 들어가러 가야 된다고 당직 안 빼주던데요. 입항과 출항이 걸려있는 아주 바쁜 시간에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틈을 안 주던데요. 그러니 뭐가 좁은 길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길로 왔지만 너라면 세상에서 충분히 한번 승부 걸만한데, 너 정도의 믿음이라면, 너 정도의 헌신이라면, 너 정도의 결단이라면, 너 같은 삶이라면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한번 더 어려운 길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좀 놓고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목사로서 사는 것,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거 봤습니까? 웬만큼 여러분 성질나게 만든다고 제가 짜증내는 거 봤습니까? 성격 좋죠. 근데 이렇게 성격 좋은 제가 집에서도 짜증 안 내겠죠. 아내하고 갈등 생길 때 사모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모님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러겠습니까?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나오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 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뭐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거 편하다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로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끔 이제 여성도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성품이 좋다, 사람이 참 좋다. 그럴 때 아내가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니도 데리고 살아봐라. 이 교회에서 목사의 정체성 쉽더라니까요. 근데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으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그거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체성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소금이라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좁은 길로 안내해 주시거든요. 좁은 길로 안내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배와 그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결국 밖에 있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십자가 저도 2개 있거든요. 십자가는 언제나 집에 있습니다. 배와 그물, 직장에 늘 십자가 있다니까요. 좁은 길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배와 그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붙들고 가십시오. 오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셨지, 이들이 갔다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는 집은 뒤로 하고 교회에서 섬김만 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집에 밥 안 챙겨 드려지고 교회 밥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참된 제자의 길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첫 제자의 모습인데 참된 제자. 근데 사실 이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 꼭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스승을 빼놓고 제자는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 없다라니까요. 그러니 결국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그래, 제자된 우리는,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가 이제 결국 제자된 우리일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당신의 길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며 천천히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참된 제자의 길은 스승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아니요,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 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다른 옆길로 보고 간 적이 없습니다. 한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러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혹 제자로서 다른 빠른 길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누구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여된, 내 인생에 부여된, 나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전에 그 르완다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설교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텔 르완다,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르완다 내전 때 밀 콜린스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이 폴이라는 지배인이 100일 동안 1268명의 사람들을 살려낸 감동 실화입니다. 이 벨기에가요, 르완다를 식민 통치할 때 벨기에는 인종 갈등 정책을 좀 사용했어요. 이 소수의 투치족으로 하여금 다수의 후치족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을 소수의 투치족으로서 공무원을 만들어서 다수의 후치족을 다스리게 합니다. 벨기에 전에는요, 후치와 투치, 우리는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들은 같이 서로 결혼도 하고 삶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별로 구분도 안 되는데, 식민 통치 때 너는 후치야, 너는 투치야, 주민증을 발급하면서 그렇게 아예 구분을 지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봐가지고는 잘 구분도 잘 안 되는데요, 벨기에가 주민증을 줄 때 구분했던 건 키입니다. 키 크면은 소수의 투치족이 되는 거고, 키가 작으면은 후투족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키 작은 거 서러운데 그렇게 또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식민 통치가 끝나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억눌리고 있고 다수였던 후투족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여객기가 폭발 사고로 그렇게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후투족은 투치족을 마치 바퀴벌레 보듯 바라보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100만 명의 투치족을 죽여요. 이게요, 불과 30년밖에 안 된 내용입니다. 1994년에 일어났던 르완다 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당시 있었던 NGO 단체고 유엔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떠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신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도 버린 나라라고 르완다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르완다의 지금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의 르완다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Kigali is the capital of Rwanda and the largest city of Rwanda. Rwanda has a population of 13 million. 특히 볼 건데 길을 한번 보시죠. 길을. 길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르완다는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고요. 르완다의 거리는 본 것처럼 깨끗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율도 75%나 됩니다. 아프리카가 절반이 안 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75%면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르완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밤에 다녀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리는 안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르완다는 행정망을 잘 갖춰서 단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춰졌습니다. 불과 30년 만입니다. 1994년에 그 잔인하였고 그렇게 원망과 이렇게 싸움으로 가득했던 나라, 거리에 시신이 썩어가고 있던 나라가 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00년에 르완다 대통령이 된 폴 카가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폴 카가메. 카가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등에 업고 있는 군부 세력을 사용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하여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방향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원한이 맺힌 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만나 화해시킬 수 있는 가차차라는 마을 재판을 부활시켜서요, 죄는 밝히되 반성과 용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원한이 점점 더 해소되었고, 카가메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65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읍니다. 모아서 방치되었던 시신을 안장하고요, 그리고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나무를 심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르완다는 점점 바뀌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버린 나라를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이끈 카가메 대통령, 르완다를 위하여 그가 했던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그도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독재자가 그러하였던 장기 집권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고 개청하여 이미 23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10년을 더 연장하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 교육 시스템이 높아졌잖아요. 공부한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는 오히려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가 선택한 방법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2022년 언론 자유지수에 르완다의 순위는 점점 하락해서 거의 바닥권인 1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호텔 르완다의 주인공이 폴이란 주인공이거든요.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열흘 동안 1200명 가까이를 살렸던 이 폴이 대통령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은 그에게 25년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폴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지 못했던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을 르완다를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결국 그가 마지막의 길에서 실패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버려야 하는 것은 배와 그물과 가족이 아니네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버려야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버려야 하는 것 나 자신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신앙인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입이 좀 간질간질한데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분들이라서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부 때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또 목회자 이전에 신앙인으로 살면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한 분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아주 시골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1부 때는 그 집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2부 때는 목사님 이야기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본 거야. 작년 휴가 때 목사님 뵙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너무 이제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 거대하냐면 그분을 만나면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만난다고 예수님 만난다는 느낌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물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이 그분이 그 개똥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개똥을 치우고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회는, 비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개똥을 치우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해라고. 윤 목사, 혹시 교회에서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제일 가기 싫어하고 제일 꺼리하는 거 있으면 그게 네 일이다. 표 안 나고, 표 안 나면 좋은 거다. 표 안 나고, 성도들이 다 떠난 자리에 개들이, 그 교회는 하여튼 개들이 많았어요. 예. 성도 수보다 고양이 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매번 고양이 밥 주고 똥 치우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회는 결국은 개똥을 치우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또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부인.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내가 부인 되어 버리면, 내가 우리 집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나를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는 그런 집안에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 부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요, 제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정작 자기가 부인 되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자기 부인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은 가정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인물이기에 교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가메 대통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르완다를 위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르완다가 이렇게 유지되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가가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도 떠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작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떠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리마을,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어디요? 가라 저 세상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는 목회 경험이 짧지만 저도 눈이 있다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좀 보입니다. 저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종기 있게 되는지, 또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인정함을 받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장하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뭐 우리가 나무 걸어두고 거기에 못 박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 딴 거 없더라고요. 특별히 섬기시는 귀한 분들 요즘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그리고 칭찬은 저분들이 받도록 해줍시다. 우리 이름 뺍시다. 우리가 받을 칭찬 주님께로 다 올려드립시다. 실컷 노력하고 실컷 섬기고 거기에 내 이름만 한번 지어봅시다. 그게 제자의 삶이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실컷 노력하고 실컷 고생했는데 그 지우개로 내 이름 지우실 자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십자가 딴 거 없던데요.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어머니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실컷 노력하고 실컷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고 지우개로 내 이름 한번 살짝 지워내니 그 가정이 십자가가 세워지네요. 그러면 그 가정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거부하지 않고 이거 십자가다 붙들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묵묵히 걷는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 고백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싶네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제 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내 가정에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서 짊어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모두가 갈시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험하고 무겁고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도 피겠는데, 이것만 정리되면, 이 부분만 해결되면
그런데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그 험한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붙들겠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제자의 길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